김승희라는 시인이 쓴 시인데 이분은 이제 명예 교수입니다. 명예 교수면서 시인인데 그래도라는 시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면은 다 나와 있어요. 그래도라는 섬이 있다. 김승희. 여러분 한번 같이 눈으로 읽으면서 따라와 봅시다. 가장 낮은 곳에 젖은 낙엽보다 더 낮은 곳에 그래도라는 섬이 있다. 그래도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도 사랑의 불을 꺼트리지 않고 사는 사람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 그래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목숨을 끊지 말고 살아야 한다고 천사 같은 김종삼, 박재삼, 저는 누군지 모릅니다. 어떤 시인이 이렇게 썼어요, 시에다가. 그런 착한 마음을 버려선 못 쓴다고. 부도가 나서 길거리로 쫓겨나고 인기 여배우가 골방에서 목을 메고 뇌출혈로 쓰러져 말 한마디 못해도 가족을 만나면 반가운 마음, 중환자실 환자 옆에서도 힘을 내어 웃으며 살아가는 가족들의 마음속. 저 이 부분 보면서 참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섬, 그래도 그런 마음들이 모여 사는 섬, 그래도 그 가장 아름다운 것 속에 더 아름다운 피 묻은 이름, 그 가장 서러운 것 속에 더 타오르는 찬란한 꿈, 누구나 다 그런 섬에 살면서도 세상의 어느 지도에도 알려지지 않은 섬, 그래서 더 신비한 섬, 그래서 더 가꾸고 싶은 섬, 그래도 그대 가슴 속에 따뜻한 미소와 장밋빛 체온, 이글이글 사랑의 눈이 부신 영광의 함성, 그래도라는 섬에서 그래도 부둥켜 안고 그래도 손만 놓지 않는다면 언젠가 강을 다 건너 빛의 뗏목에 올라서리라. 어디선가 걱정 근심 다 내려놓은 평화로운 그래도 거기서 만날 수 있으리라. 여기서 시인은 찾아가서 만날 빛의 뗏목을 소망으로 말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6장 15절에서 21절 말씀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생명, 진리, 은혜, 참 빛이신 주님이 계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보다 더 좋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십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참 안식을 주시며 주 예수 내가 먼저 사랑하기 전 날 먼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모든 인생의 풍랑이 일어난다고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풍랑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납니다. 건강의 풍랑이 일어나요. 의사도 손쓸 수 없는 건강, 수술을 해야 되는 건강, 걸어갈 수 없을 정도로 누워만 있어야 되는 악화된 건강의 풍랑이 우리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은요, 한 말씀 한 말씀이 말씀 그대로의 능력도 있지만 상당히 우리에게 시적인 메타포를 던져주기도 합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16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저물 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이 저문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날이 어두워졌다라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온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황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인생의 황혼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건축자가 지킬 수 없는, 어떻게 지켜보고 안전하게 이렇게 지탱할 수 없는 쓰나미와 같은 지진, 정치인이 조절할 수 없는 여론의 향방, 검찰이 기소할 수 없는 미제 사건, 기업인이, 금융기관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세계적인 경제 공황, 계속적으로 오르는 금리, 이거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금리가 계속 올라와서 건축 이자를 이제 배는 내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저도 힘든데, 우리 교회도 힘든데, 여러분 대출 받고 사시는 여러분 또 얼마나 힘드십니까? 이 시간
이렇게 힘든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도를 넘어선 영원한 소망과 희망과 생명과 희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발견하고 알아가는 은혜가 이 시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료인들의 손을 떠나 기승을 부리는 팬데믹, 코로나19, 찾아도 영원히 찾을 수 없는 직업, 우리 청년들이 헤매고 있습니다. 불러도 대답이 없는 안타까운 이름들도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나오다가 지금은 안 나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왔는데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전화를 해도 받지를 않아.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풍랑이 일어도 우리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풍랑이 제자들의 삶에도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항상 일어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 제자들, 그 모든 자신의 부모나 처자나 형제나 자기들이 그물질했던 그물과 배까지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삶에도 풍랑이 일어나고 밤은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이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체험 삶의 현장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감사하게도 이러한 풍랑은 주님이 기도하실 때 일어나고 있는 풍랑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라도 그 일은 주님이 기도하시는 중에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답답하게 말이 안 통하는 직장 상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삶과 연결된 내 직장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여전히 기도하는 중에 계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산에서 하신 일이 뭐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습관을 쫓아 산에 기도하시러 가셨다. 예수님이 산에 혼자 올라가실 때는 산 구경하시려고 올라가신 게 아니에요. 산에 야간 등반하시려고 올라가신 게 아니라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능력과 새 힘을 얻으려고 기도하시는 중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이 발생하고 지금도 그 어려운 일이 계속되고 있다고 하여도 여전히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는 분임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로마서 8장 34절 말씀.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로마서 8장 26절 27절 이러므로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시나니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 엎드려 혼자 울지 말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소원을 풀게 하시고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혼자라 생각이 드십니까? 주님이 기도하고 계시는 중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배를 타고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않았어요.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여러분 누구 보고 두려워해요? 물 위로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어느 수도사의 죽음이라는 그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에 보면요, 이 어느 신부가요 하나님 앞에서 매일 드리는 기도. 그러니까 이 캐톨릭에 있는 신부나 이 신도들은요 기도문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기도문이 써 있어. 써 있어. 그 기도문대로 늘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신부님이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늘 기도하던 대로 성전에 가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또 제 삶을 인도해 주시고 그 기도문대로 딱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어떻게 인도해 줄까 응답을 하셔서 갑자기. 그러니까 이 신부가 너무 놀라서 죽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늘 하던 대로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응답을 하신 거예요. 너무 놀라서 죽었다라는 이야기에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얼마나 이게 참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여러분 신앙을 습관처럼 이렇게 신앙생활 습관처럼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 죽는 일 없도록 항상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늘 즐거이 들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 말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풍랑이 일어도 두려워 말라. 바다 위로 걸어오실 수 있는 분은 풍랑이 있는 바다 가운데 오실 수 있는 분은 우리를 살리려 오시는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분은 온 세상의 창조주십니다. 이 창조주를 풍랑이 이길 수 없습니다. 풍랑조차도 그의 뜻 안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풍랑조차도 크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헤매는 것도 그 모든 것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훈련시켜서 20세 미만짜리들을 훈련시켜가지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을 주시려고 훈련시킨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상사가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훈련시켜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더 큰 일 가운데 쓰임을 받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킬 때 최고 좋은 훈련 방법이요. 인간 몽둥이라고 그래요. 인간 몽둥이. 인간 몽둥이로 하나님 우리를 치시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우리에게 합니다. 가르쳐주지도 않고 일을 시킵니다. 모르는 일을 자꾸 시키고 그것도 못하냐고 얘기합니다. 저는 잘했나? 저도 못한 것들이 꼭 다른 사람들이 일 시킬 때 그렇게 힘들게 시킵니다. 여러분 이 직장 생활을 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람 아닙니까?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일이 힘들어도요, 친한 사람이 거기 있고, 일이 힘들어도요, 마음에 맞는 사람이 직장에 있으면요, 직장 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직장에는 정말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인격적으로 나를 모독해. 너무너무 인격적으로 나를 모독하는 거예요. 야, 학교에서 그것밖에 안 배웠냐. 예전에 우리 옥토가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던킨 도너츠에서 우리 옥토가 알바를 했는데 이제 그때 이제 그 사이버 대학을 걔가 공부하면서 다녔 그 알바를 할 때입니다. 그랬더니 이 발 안에 있는 던킨 도너츠였는데 그 도너츠 사장이 대학 어디 다니냐고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사이버 대학 다니니까 야 그것도 대학이냐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던킨 도너츠에 미국 사람이 왔대요. 미국 사람이 왔는데 자기는 뭐 서울에 있는 대학 나오고 뭐 이랬던 사장이 주문을 못 받더라는 거야. 한 말도 못 하고. 그 미국 사람이 와가지고 Can you speak English? 자꾸 물어보는데 그러면 주인이 주인이 어찌할 바를 모르더라는 거니까 우리 옥토가 영어를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영어를 샬라샬라 해야 되니까 이 주인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 사람을 무시하면 안 돼요. 사람 무시하면 안 되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제가 막 영어로 한 10분간 그 사람하고 얘기했다고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무시해. 근데 이제 그런 많은 인간 몽둥이를 참 많이 맞았어요. 우리 옥토도 참 그렇게 힘든 시절을 지났어요. 오뎅 공장 가서 알바도 하고 저기 화성 한과 가지고 일을 하는데 힘들고 어려운 일은 젊다고 다 자기를 보고 막 무거운 거 들으라고 하다가 이만한 암지 같은 거 들으라고 쌀 씻어놓은 거 막 그 있잖아요. 불려놓은 거 그거 들으라고 그러는데 자기들 아줌마들은 그 무거운 건 자기 보고 들으라고 자기들은 가벼운 것만 들고 소쿠리만 들고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어려운 과정을 걔가 통과를 했어요. 책을 두 권째 이번에 써서 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모든 과정이 걔 책 속에 다 있는 거예요. 나 그 책 보다가 울었어요. 얼마나 이 어려운 시절을 지나갔나. 이 얼마나 어려운 시절을 겪었나. 그런 것들이 나중에 다 열매가 돼서 글 속에서 나오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지금 많이 힘들고 어렵죠. 여러분 6개월 동안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저도 많이 힘들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더 힘드셨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힘든 그 모든 와중에 누가 우리를 찾아오신 계신다고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다 지나갈 겁니다. 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내가 지금까지 감당 못할 것 같지만 여기까지 감당해 왔잖아요. 지금까지 어려운 처지와 형편, 경제적인 이런 어려움 아무튼 지금 감당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나머지 6개월 동안에도 우리에게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이 예수님을 배로 영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21절 그렇게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로 영접해서 예수님께서 이 키를 잡으시도록 배의 키를 잡으시도록 선장 자리를 내드려야 됩니다. 예수님께 갑판장하라고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 앞에 이물사공하거나 뒤에 고물사공하라고 하면 안 됩니다. 롤러를 돌리는 롤러사공하라고 하면 안 됩니다. 통신장하라고 하면 안 됩니다. 기관장하라고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선장이 되셔서 우리 인생의 배를 내 인생의 배를 안전한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항해자라는 그 복음성가도 있지 않습니까? 주 나를 인도하시고 주 나를 이끄사 주 나를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 우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주님이 내 인생의 선장이 되어 주십시오. 내 인생의 선장이 되셔서 내 배를 항해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21절 후반절에 보십시오.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데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주님 제가 집을 사야 되는데 돈이 2천만 원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저와 2천만 원 보태주세요. 우리는 주님을 이렇게 우리를 돕는 자,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는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주님 제가 운전을 열심히 할 테니까 내비에도 안 나오는 길을 갈 때는 주님이 그때만 잠시 운전해 주시면 나머지는 제가 생각하는 카카오 내비든지 아무튼 티맵이든지 아니면 내 차에 있는 내비게이션을 통과해서든지 내가 그것이 얘기하는 대로 가겠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모르는 길 갈 때 내비도 안 나오는 그런 길을 갈 때는 주님이 좀 인도해 주십시오. 저희가 고향을 저 아산만을 통해서 가다 보면요. 이 아산만 바다 위로 막 가. 차가. 여러분 차를 바다 위로 가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몇 번을 가봐서 시골 가다가 진짜 그렇게 갔다라는 게 아니라 내비게이션 보면 바다로 막 가고 있어. 왜냐하면 그 도로가 아직 내비게이션에 등록이 안 된 도로인 거예요. 등록이 안 된 도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가 세팅해놓은 내비게이션대로 절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의 항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끌어 가시고 항해에 가시는 항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많이 힘드셨죠? 주님께 여러분 인생의 키를 넘겨줘 보세요. 주님이 그 키를 붙잡고 운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배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선장으로, 주님 선장으로, 주님 여기, 주님 이 자리에, 주님이 먼저, 제가 나중에, you first, after me. 내 주님이 먼저고, 그 다음에 접니다. 그 다음에 접니다. 그 다음에 접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 인생의 첫 자리를 주님께 모셔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잠깐 한번 눈을 감아 보시겠습니까? 저와 함께 한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항해자의 선장으로 선주로 모시는 기도를 저와 함께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해 주십시오.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 예수님, 제 마음 문을 엽니다. 제 마음의 왕자에 주님이 앉아 주시옵소서.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의 방황을 그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슬픔을 그치게 하여 주시고
왕이신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안과 기쁨과 소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왕이 되어 주셔서 걸음걸음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마음을 이렇게 원으로 생각하고 원 한복판에 의자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마음 한복판의 의자를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예수님을 항상 그곳에 모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이 저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저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예수님만이 내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가이드가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선생님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치료자가 되십니다. 예수님 내 마음을 만지시고 내 몸을 고쳐주옵소서. 늘 기도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쉬십시오. 믿음으로 주님 모든 안식일의 주인 되신 주와 함께 하십시오. 그럴 때 은혜가 있습니다. 그럴 때 평강이 있습니다. 세상은 그래도를 꿈꾸며 소망을 말하지만 우리는 살아계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습니다. 담대하십시오. 이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도록 간구하고 인생의 키를 계속해서 마음의 왕자를 계속해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화성 큰샘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그래서 남은 6개월은 왕과 함께하는 복된 6개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